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악을 끌고 오는 자의 모습과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기록된 죄악은 불의, 왜곡, 뒤틀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70인역 성경에 보면 하마르티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의 세력 혹은 세력으로서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의 세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도구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고 또 수레줄로 죄를 끌어오는 자들은 죄를 한두 번 실수로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과 왜곡을 도구 삼아 죄를 자기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 그들은 급히, 속히 등의 말들을 연거푸 외칩니다. 하나님더러 서두르라고 채근하고 자신이 예언한 일을 당장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을 다그치는 듯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 분인 양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또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21절은 그러한 자들의 내면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여깁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고 또 그 선악의 최종 기준과 판단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선과 악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을 바꾸고 쓴 것과 단 것을 마구 뒤섞어 버립니다. 결국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교만한 자인 것이죠.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과 함께 급히 무너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은 고집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아집에 사로잡혀 선악을 혼동하고 어떠한 훈계도 거부합니다. 늘 스스로를 정당화하기에 바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그들의 특징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돈을 세고 사람의 수를 센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마치 땅속에서 썩어가는 뿌리와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꽃마냥 허무하게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죄악을 끌어당기고도 스스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거듭 선언하십니다. 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세상이 급히 무너지고 심판받을 때 선포되는 그 화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화로 무너지는데요. 그때 있는 그러한 탄식과 오늘 본문이 맞닿아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무너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은 뿌리가 썩고 꽃잎은 마르고 티끌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돈과 권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그분의 격렬한 심판으로 인해 산들은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될 것이라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분토는 똥을 곱게 표현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할지 상상조차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타락은 결국 말씀을 멸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본문 24절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내 뜻을 더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감정과 자기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저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믿는 사람과는 믿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며 하나님보다 내 뜻을 주장하는 그 자리에 서곤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히는 대신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아야 한다고 은연중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 속히 급히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명령하듯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을 끌어당기는 삶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의 이 몸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요. 자꾸만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으로 죄를 끌어들이며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을 향해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날에 흑암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단지 마지막 심판의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흑암은 오늘도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경험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으로 밀어넣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늘 고난 속에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바르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진리의 줄에 붙들려 오늘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